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문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인간은 어느 누구나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 사고,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도 내 생명과 내 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튼튼한 차, 안전한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혹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나 사고를 대비하는 삶의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늘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드려보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의 절대적인 안전지대,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우리를 지켜줄 절대적인 안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내가 안전한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그곳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소리 잡는 법 아십니까? 오소리를 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오소리 잡는 법은 이 오소리가 아주 작고 사납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소리가 가지고 있는 가죽이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이제 사냥꾼들이 오소리를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소리는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굴을 땅 속에 파놓고 그 굴 안에서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밖에 나와서 유유히 기어다니다가 위험만 감지됐다 하면 자신이 파놓은 저런 굴 속으로 얼른 몸을 피합니다. 그러니 오소리가 생각할 때는 저 굴이 오소리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소리 사냥꾼이 오소리를 잡는 방법은 저 굴 때문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의 눈에 오소리가 포착이 되면 슬금슬금 오소리가 기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오소리가 갑자기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이 파놓은 굴 속으로 도망을 가면 사냥꾼도 얼른 추적을 하죠. 그리고 오소리 굴만 파악이 되면 됩니다. 오소리가 굴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파놓은 굴에 자신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오소리 사냥꾼은 그 굴 앞에다가 이제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운 연기가 날 때 이제 부채질을 해서 매운 연기를 굴 속 안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럼 그 매운 연기를 맡은 오소리가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또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견디다 못해 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오소리 사냥꾼이 큰 포대를 준비하고 있다가 잽싸게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오소리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오소리가 왜 굴을 팠을까요? 유사시 대피하려고 팠죠. 자신의 안전지대를 판 겁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서 보면 오소리가 자신의 안전지대를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을 판 꼴이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있는 일들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악한 마귀, 사탄, 대적 마귀가 마치 오소리 사냥꾼이 오소리를 잡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자신만의 안전지대 굴을 최선을 다해서 팝니다. 그러면 사단은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재물의 굴을 파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사업의 굴을 파는구나. 저 사람은 명예의 굴을 파는구나. 저 사람은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의 굴을 파는구나. 저 사람은 건강의 굴을 파는구나. 열심히 팔아 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만의 안전지대 굴을 열심히 깊게 파죠. 그리고 깊게 파면 이제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제 홍수가 나도 전쟁이 나도 끄덕없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되겠는걸,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단이 이제 오소리 사냥이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파놓은 그 굴 앞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매운 연기를 우리가 파놓은 굴에 불어넣죠. 그러면 사람들은 인생의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숨을 쉴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굴을 빠져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사단이 파놓은 그어놓은 그물 안에 딱 포착돼 버리는 것이죠. 내가 안전지대를 판 것이 아니라 내 무덤을 팠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을 안전지대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내 건강, 내 재산, 집과 부동산, 내 자녀 교육, 내 사업, 그리고 내 나라,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건강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엔 다 아픈 법입니다. 재산이요. 3대가 열심히 모았어도 그거 하나 사라지는 거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업이요. 주식이고 부동산이요. 이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녀 교육이요. 자녀만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어렵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 아닙니까? 어떤 우발적인 일이 벌어져서 역사가 어떻게 방향을 뜰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살고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 터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시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내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안전지대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 안전지대고 내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지키고 입술로 고백하여 날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 날마다 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쉬운 것으로 내 안심을 삼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로 가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쉬운 안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각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을 우리 안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쉬운 안심을 구하려고 하는 것에 피난처를 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본문 문장 구조 자체가 우리 보러 훈련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시면 가정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오를지라도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장 구조가 되어 있죠. 훈련하라는 것이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재난이나 사고나 어려움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시요 내 인생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훈련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 해결 방법을 묵상하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구한테 부탁하고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절차와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되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천재지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 속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도망가는 거 묵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결과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입술로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시되 어떤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천재지변 속에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맞고요. 천재지변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입술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환난 중에 자연재해 속에
자연재해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고 예측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라고 했듯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A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은 B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A로 있는 문제를 V나 Z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이 있으면 조건절이 있으면 조건절을 잘 보면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거의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뭐가 어울립니까? 일찍 빼지 못해서 너무 후회스럽다. 내 집값과 부동산이 떨어졌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마음이 절망적이다. 울고 싶다. 이게 어울립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식이 떨어졌다. 그 다음 나오는 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집값과 부동산이 떨어졌다. 주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앞에 놓인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넣으시되 어떤 하나님을 넣으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집값과 부동산이 떨어졌다. 하나님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 집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주식이 떨어졌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재산이시오, 내 모든 것이십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노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다. 이게 다음 나오는 문장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의 도움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냐가 입술의 선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연재해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전쟁입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서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하나님 왜 내 것 다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내 것 다 가져가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박국처럼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것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셨네요. 모든 걸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고백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입에서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입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 환난 날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훈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매일 매 순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막 땅이 지진이 나고 산이 막 화산 폭발이 나고 바다에 쓰나미가 올라올 때 시편 기자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고 보니까 성중에 계시다. 시온산 정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시야에서 가려지면, 사라지면 아이들은 웁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엄마가 시야에 보이면 그때부터 울음이 뜩 그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만 포착이 되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등을 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시네.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네. 내 안에 계시네. 이것만 확인이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은 날이 밝아올 때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문 현실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시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신 분도 계시고,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러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새벽에 날 도우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날 도우신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새벽부터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나중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다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9 to 6의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는 즉각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SOS를 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나 피곤하다. 업무 시간 끝났다. 내일 업무 시간 시작할 때 나한테 SOS를 쳐라 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요, 새벽부터 도우셔서 새벽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의전 24시간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정말 함께 하십니다. 참 신기한 걸 많이 느끼는데요, 혼자 위에서 그리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말씀 볼 때도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참 그러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때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도 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도 불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불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오면 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사랑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들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날마다 항상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간구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갈구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이 온전히 우리에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별명을 얻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매일마다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우리 전체가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듣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설교를 가장 잘하신 분으로 평가받는 분은 AD 300년대 후반, AD 400년대 초반에 활동하신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 마우스, 골든 마우스, 황금 잎이란 별명입니다. 한국의 황금 잎, 한국 설교자 중에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골든 마우스라고 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원조가 누구냐면 지금 화면에 봤던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400년 됐을 때 로마의 황후 에우독시아라는 황후가 이 존 크리스토스톰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도 정부를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너무 싫어서 모함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 크리스토스톰을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당신 유배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존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온 땅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로마에게 다 빼앗긴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 모두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대면 나는 산에 가서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로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면 요나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설교합니다. 설교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말재주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중요한 것이
절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절반은 내 힘으로 하고 하나님 절반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 다 맡기지 못하고 절반이나 한 30%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좀 제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증명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가만히 있기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누군가 나를 위해 화살을 쏘고 있는데 내가 방패라도 만들어야죠. 아니면 나도 화살을 쏴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 왕이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한 사울 왕이 에이, 내가 예배 드리지 하고 먼저 예배 드려버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널 버리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떤 사람만이 가만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믿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멈춰 있을 때, 정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때 자기가 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때문에 중동은 역사적으로 항상 화약고가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이스마엘 낳습니다. 후손들이 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인생이 험난해집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엄마의 때에 맞춰서 일합니다. 엄마가 보기에 아빠 이삭이 곧 죽을 것 같거든요. 안 되겠다, 형 에서를 속이자 해서 야곱을 위해서 엄마의 때에 맞춰서 엄마의 방법으로 일합니다. 그러다가 130년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았고 130년 동안 험난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좋은 말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무지한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있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고 계란은 품어야 됩니다. 계란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화합니다.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됩니다. 닭이 되면 바위를 쪼갤 필요 없이 바위를 훌쩍 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항상 죽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씨가 홈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걀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100% 맡겨버릴 때만이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운동하러 가고 그럽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계가 나를 높일 것이다. 온 세계가 하나님 높이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높여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한 번 한 번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우리가 생명 깨트려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전 인생 자체가, 삶의 전부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저는 이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찬송의 악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음표를 그려내야 되는 거죠. 악보를 보면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야 됩니다. 악보를 보면 높은 음자리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때가 있죠. 낮은 음자리표도 있습니다. 인생에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원하지 않게 쉬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죠. 또는 하나님께서 박력 있게 도전을 가지고 스타카토로 끊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이 잘 나가는 크레센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는 일이 점점 막혀서 디크레센도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의 병을 만나서 하루하루 살기 힘든 피아니 시시모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하는 포르테 시시모가 있습니다.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몰려오는 프레스토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는 일이 너무나 진행이 느리는, 그래서 발을 동동구리하는 라르고로 흘러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1절을 부를 때는 희망찬 노래로 부르기도 하다가 2절에서는 아픈 사건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기도 하고, 3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재기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4절은 마지막 피날레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장엄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가사를 까먹어서 당황할 때도 있고, 내 노래 내가 목이 메어 감동되어 노래를 부르다가 중단할 때도 있고, 내 인생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도돌이표를 주셔서 다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독창으로 부르다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듀엣으로 부르고, 자녀를 생산하여 3중창, 4중창, 5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 부르다가 자녀를 출가하고 다시 듀엣으로 부르고, 나중에는 평생의 반려자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홀로 독창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창으로 부를 때도 있지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중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장엄하게 메시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제,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찬양의 악보 위에 음표를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계시는 디크레센도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셔서 크레센도로 힘차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르고로 부르든 피아니 시시모로 부르든 포르테로 부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위한 찬송을 한번 불러다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으로 저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라고 부르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나 혼자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휘하셨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반주와 코러스로 함께 하셔서 초라한 찬송이었지만 주님께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 라고 매일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것들 다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게 하셔서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안전지대요,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